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11절. 참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지금 온 지구를,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또 불안에 떠는 그런 시대입니다. 몇 번 있었죠. 사스, 메르스, 또 신종플루, 계속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또 심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여러 가지 또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이 과학적이고 맞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주장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 없이 방종하고 너희 꿈을 꿔라, 너희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또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또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죽는 거 무섭죠, 그죠? 다들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막상 또 죽음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안 죽을 것 같거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거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죽음의 연습을 합니다. 우리 잠들 때 깜빡 잊고 잠들잖아요. 죽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잘 건데 다시 또 깨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죽음이 있죠. 반드시 우리는 죽게 돼 있고 이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죠. 누구나 다 죽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불사하는 그런 삶을 진시황도 꿈을 꾸고 살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보장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장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보험 안 들고 차 몰면 위험하죠. 그런 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약속이 있어요. 항상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그 순간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믿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과 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빨간불로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이런 질병으로 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나 경고를 받고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은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으로 여러 법으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그러면서 여러 또 말씀은 또 뭐가 있습니까?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던 삶,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렇죠? 구원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구원과 심판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구원과 심판.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건진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구원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혹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확신과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책병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사야라는 이사야 성경에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주는 구원하신다는 뜻이. 주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한다.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좀 신기한 것이 성경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것처럼 이사야는 66권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성경의 축소판처럼 이 성경을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26장은 미래, 지금 이때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있던 그 강대함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런 불안한 시기거든요. 그때도 불안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안 믿고 무시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이 중간에 25장부터 28장까지 주시는 말씀이 그날, 구원의 날,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죠?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구원의 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이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확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읽어봤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참 구원받지 못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때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산에 가서 또 제사를 지내요. 거기에는 산당이 있어가지고 남신, 여신, 돌 크게 세워놓고 거기 가서 복을 빌어야 복을 받는 것처럼 복을 빌어야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놓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구원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외쳐 이르시되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그래서 돌아오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그 진리 되신 주님. 진리만이 우리를
이 죄악의 속박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두려움과 공포와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낼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조그마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참 미련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셨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사야가 좀 어렵죠. 한번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이사야 말씀은 2장이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26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 구원의 날, 그죠? 유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유다라는 땅을 적시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노래,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 이 당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성곽이 있다고. 성곽. 뭡니까? 외성과 내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작아요. 근데 이 당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심지어 우리 중국에 있는 그죠? 만리장성 이런 데는 굉장히 커요. 크고 넓고 심지어는 마차가 막 4대나 막 지나갈 만큼 넓고, 그런 성이 앞에 성이 있고 또 중간에 물이 있고 내성이 있고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절대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성. 그죠?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 여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주셨는데 이 성읍은 구원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길은 내 열심, 내 확신, 내 머리, 내 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으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혹시 내가 잠들었어요. 못 깨어났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깨어났는데 이 땅보다 더 좋아. 가기 싫어. 근데 깨어난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입니까? 말씀하잖아요. 나오기 싫었다. 그래요. 그런 확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또 이 구원이 막 쉽게 뚫리는 성, 전쟁이 해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와가지고 쉽게 막 뚫어가지고 뺏어갈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벽과 예벽으로 삼는다 했잖아요. 완벽한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중장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꼭 쓰시길 바랍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아들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우리 주님이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누가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손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붙들고 있다 하지만 힘이 빠지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아들 손에서도 뺏기지 않는다고 할 뿐만 아니고 또 누가 잡고 있습니까? 또 다른 손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잡고 있습니다. 이중jan치. 내벽과 외벽을 가진 그 성곽, 튼튼한 성곽, 무너지지 않는 성곽처럼 주님의 구원은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런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구원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 그날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 노래를 이 글을 쓴 작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문들을 너희는 누굴까요? 아마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천사들은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라야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의로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도 의로운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라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나라는요. 신의를 지키는 나라예요. 신의 믿음을 지키는 신의 그죠? 믿음의 의로움을 지키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 의롭다함을 입은 자.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신의를 입은 자. 어떻게 입습니까? 내가 막 착하게 살면 됩니까? 내가 노력하면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됩니까? 내 생각이면 다 맞아. 내 말이 다 맞는 거야. 내 고집. 그런 거 아닌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나를 믿으라 하잖아요. 어떤 선행을 믿으라. 너의 열심을 믿으라. 네 꿈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품고 믿고 확신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성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에 가는 자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에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머리로 아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죠? 어렵다함을 입은 자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면 실수하면 돌이켜야 돼요. 물론 구원을 잃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죠? 우리가 시내를 지키고 심지가 굳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눈이, 우리 영안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꾸 딴 데 눈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자꾸 딴 남자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꾸 딴 남자를 바라봐요.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이 집에 왔는데도 거기도 안 쳐다봐. 심각한 거죠. 그런 바람 피우는 마음 말고, 그죠? 우리가 시내를 지키고 심지가 굳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 그분의 꿈을 꾸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 그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우리 딸이 깨달았던 거지만 저도 참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우리 집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우리 사람들이 세월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일처럼. 우리 호세아서의 고멜처럼.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우리가 시내를 지키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딴 데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새 친구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름 외우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참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위관직에 올라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날은 왕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는 자기가 꿈에 본 금신상을 막 크게 세웠어요. 그게 막 계속 마음이 이렇게 남았던 모양이지. 금으로 막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여기에다가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게 하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영광로불을 막 피워놨어요. 불못불. 이 절하지 않으면 이 불못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심지가 굳고 신을 지키는 자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막 화가 날 때 나왔어요. 불을 더 뜨겁게 하라. 7배나 더 막 뜨겁게 불을 달궈 가지고 이 군병들이 이 3명을 풀불에 던져버리려고 다가가다가 자기들 꼽혀 죽어버렸어. 그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에 이 3사람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죠? 보니까 이 용광로 안에 3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4사람이 거닐고 있어요. 뭡니까? 한 사람 누구죠? 많은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에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왜 우리에게 그런 성경이 주어졌습니까? 교훈인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땅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위협,
이 땅의 어떤 두려움, 이 땅의 어떤 마귀의 괴계 다 있어요. 삶에는. 그죠? 굴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욥처럼 마귀가 온갖 짓을 하잖아요.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이 몸에 질병까지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내는 뭡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음습하더라도 태풍이 불고 혹시 아까 지금 지진 나지 않았나요? 이 건물이 흔들린 증상을 제가 잠시 느꼈었는데 지진이 나더라도 안전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재건해 줍니다. 혹 내 몸이 죽고 썩어도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새 몸을 주시겠다. 뭐가 걱정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몸으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고 아픈 그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참 하나님을 버린 죄값을 받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전쟁, 기근, 질병이 오면 그때는 우리 죄를 기억해요. 하나님 심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러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주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큰 제국들, 그죠?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이룬 것 같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죠? 마음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에는 6절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 나라를 바로 우리 같은 빈궁하고 곰핍한 자에게 물려준다. 빈궁한 자가 이게 좀 말이 좀 그래 빈궁하다는 뜻이 번역을 좀 뜻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가난해가지고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런 빈궁한 자.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겸손한 자. 그죠? 그리고 곰핍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온갖 좋은 것들 그들이 영원히 취하지 못한다. 그런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보면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만물의 좋은 것을 다 들고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타락한 것을 누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우리가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꿈꾸지 않습니까? 왜 더 크게 보지 않죠? 그게 믿음 없음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오며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입니다. 심판의 날이, 그죠? 이 땅이 멸망하는 날이 분명히 임할 건데 그때는 우리가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품을 가져야 돼요.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굳고 그렇게 또 살 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뭐 주셨지 뭐 공짜 구원이니까 좋아 이러고 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진정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 밤일지라도 9절에 밤에라고 되어 있죠. 밤일지라도 어두울지라도 우리 믿음과 우리 확신은 바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저 하늘 나라도 맞습니다. 영원히 이루어질 나라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눈에는 밤으로 보일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꾀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가 겸손할 뿐만 아니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은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을 이렇게 내가 내 삶을 내가 주관하다 보면은 자꾸 뭐가 꼬여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생각을 또 뭐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일을 처리하고 하지만은 자꾸 꼬여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불안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은 주님께서 정직하게 나의 미련한 것,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면은 내 꾀대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지름길을 주시는데 그 지름길조차도 막 물구덩이 막 갈 수 없는 길로 만드는 게 아니고 평탄케 하신다.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맡기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사시고 혹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지름길이고 평탄케 하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평탄한 지름길로 가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옛날에 그 출애굽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던 그런 모습들, 그죠? 그런 모습들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그들의 그 큰 덩치와 그 신상을, 그 모양을 보고는, 그 무기를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돌아가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단 2명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 불신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그 평탄한 길로, 해변길로 가면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가서 하나님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8년은 뺑뺑이를 돌면서 그 뜨거운 태양과 그 갈증을 겪으며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 없음이 바로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자꾸 바람 피우는 고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이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날에 천국에 가면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지름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 간절함.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사시면은 그것이 곧 복이요 기쁨이요 또 우리 안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삶을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은 왕 중에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갑자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장 7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왕들처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나라가 쳐들어와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위험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 상황을 외면치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여호사밧이 참 머리가 좋아요. 우리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살려달라고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애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아이들을 외면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죠. 예배했죠. 그러면서 희한한 전쟁을 합니다. 찬송을 하고 악기를 두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 힘으로, 내 꾀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름길을 주시고 또 평탄케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승리케 하셔. 그런 믿음의 승리, 그런 예배자의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고 예배자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지진이 나고 온갖 소문이 들릴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예,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